예, 이 시간에는 룻기, 룻에 대해서 강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룻과 사무엘 이렇게 강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은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전번 시간에는 우리 사사기 했습니다. 그죠? 사사기 이제 삼손으로 마치고 오늘은 이제 룻기로 들어가서 룻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룻은 모압 여인입니다. 즉 말하자면 이방 여인이죠. 이 이방 룻이 성경에 기록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가 다윗 왕의 정조 할머니이자 먼 훗날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기 때문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갔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 룻이 모압 여인이었는데 그 모압 여인이 이스라엘 지파에 속하기까지는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엘리멜렉은 유다 지파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은 베들레헴 사람이었습니다. 그죠? 베들레헴 사람이었는데 그때 엘리멜렉이 살고 있을 적에 이스라엘 땅에 가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계가 좀 더 나은 모압 지방이 좀 낫겠나 싶어서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떠나 엘리멜렉 가족이 다 모압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래서 유다 땅에 가뭄이 계속되자 삶을 찾아 모압 지방에 가서 정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엘리멜렉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두 아들이 모압 지방에 가서 정착을 하면서 둘 다 모압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두 며느리를 봤는데 한 사람은 룻이었고 한 사람은 오르바였습니다. 근데 이제 룻은 첫 동서로 생각이 됩니다. 모압 지방에 거주한 지 12여 년 만에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고 또 두 아들도 모두 모압 땅에서 죽는 일이 생겨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멜렉이 모압 땅에 갔는데 모압 땅에서 죽었습니다. 병에 걸려 죽었는 거 어째 됐는 건 모르겠는데 하여튼 죽었고 또 건장한 두 아들도 뒤따라서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다 죽는 그런 불상사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오미와 두 며느리가 남았는데 나오미가 말하자면은 물쓰르고 낯선 모압 지방에서 살 이유가 없죠. 또 남자들이라고는 싹 다 죽어버렸으니까 얼마나 그게 참 그한 일입니까? 슬픈 일입니까? 그래서 그 땅에서 더 살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자기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고자 했습니다. 나오미는 다시 고향인 이스라엘로 돌아가기로 결심하고 두 자부를 불러놓고 친정으로 돌아갈 것을 부탁했습니다. 여기에서 룻은
나오미를 따라 이스라엘로 갈 것을 말하고 오르바는 자신의 고향에 남았습니다. 이 나오미가 이 두 젊은 며느리에게 아기도 없었습니다. 그죠? 아기도 출산 안 하고 두 아들이 죽어버렸으니까 그 청춘인 두 과부에게 너희들은 너희 고향 땅인 너희 모국인 모압에서 새 삶을 살아라. 이건 나오미의 진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말했는데 한 사람은 그 이야기를 받고 한 사람은 그 이야기를 거부했습니다. 그죠? 루기 1장 1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가로되 보라 네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 룻의 고백입니다. 나오미에게 한 고백입니다. 그죠? 자, 오르바는 그 모압 지방에 남기로 해서 이제 나오미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룻은 끝까지 남았습니다. 끝까지 남고 나오미를 내가 따라가겠다. 그 본문 말씀은 룻이 왜 시어머니를 따라가는 이유가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존경하고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룻이 그 고부간에 갈등이 있었고 또 서로 사랑하지 않았다면 따라갈 이유가 하나도 없죠. 남편이 있나 자식이 있습니까? 나오미와 자기는 남남인데. 그래서 룻은 나오미의 나라, 나오미의 민족, 나오미의 신을 자신도 똑같이 되겠다고, 그래 하겠다고 그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룻이 시어머니를 얼마나 따랐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룻하고 나오미가 본토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사연은 그 내용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오니까 그냥 먹을 것과 그런 것이 없어서 시어머니가 이제 미리 이삭을 주어놨고 그렇게 며느리를 보냈습니다. 그 밭이 바로 이제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나오미가 자신을 따라 나온 룻을 위하여 무엇을 해줄꼬? 자기가 며느리를 사랑하니까 이 청춘가부 며느리를 안 되겠다 싶어서 자기가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룻이 지금 이삭을 줍고 있는 밭 주인이 보아스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룻을 위하여 베들레헴의 유력자이자 엘리멜렉 자기 남편의 친족인 보아스와 연결해 줄 것을 자기가 결심을 했습니다. 룻기 2장 20절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미가 자부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복이 그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가 생존한 자와 사망한 자에게 은혜 베푸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의 근족이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 하나이니라. 이렇게 룻기 2장 20절에 나오미가 룻에게 한 이야기가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아스가 참으로 은혜를 베풀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다.
그런데 그 보아스는 우리 그 친족, 아주 가까운 친족 중에 친족이다. 그 사람은 우리의 기업을, 엘리멜렉의 기업을 물을 그런 권리를 가진 자 중에 한 사람이다. 그렇게 지금 룻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기업을 무르다라는 말씀은 무르다의 히브리어의 가알의 뜻은 가알입니다. 가알. 히브리 뜻은 속해주다 라는 뜻인데 고엘 제도라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게 기업 무르다는 기업뿐만 아니고 무르다라는 제도가, 그래서 율법에 기록된 고엘 제도는 회복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50년마다 희년이 49년마다 희년이 돌아오죠. 희년도 모든 것을 다 원상 회복을 시키는 그런 것입니다. 이 고엘 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난해져서 종살이를 간다든지 땅을 팔았다든지 또는 룻의 경우처럼 가장이 죽어서 집안 가세가 기울어서 그 집안을 이어갈 수 없을 경우에 이 고엘 제도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베들레헴에서 아주 유력자였습니다. 말하자면은 부자였습니다. 잘 살고. 그러고 그 존경을 받는 자였습니다. 그 성경 말씀에 지금 나오미가 말씀하듯이 그는 늘 가난한 자나 그 힘든 이웃에게 자비를 베푸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근족 중 한 명인 룻과 나오미의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기 싫어하여 기업 무르기를 포기하자 보아스가 기업을 무르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기업을 물러야 되는데 제일 가까운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엘리멜렉의 친족 중에서 더 가까운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처음에는 승낙을 했다가 룻과 나오미까지 모든 가족을 다 책임져라 이래 하니까 나는 그것까지는 못하겠다 해서 자기가 그 기업 무르기를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상속자인 보아스가 그 기업을 무르게 되었습니다. 룻기 2장 11절 말씀입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모에게 행한 것과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기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들렸느니라. 즉 이 말씀은 그 밭에서 룻과 만났을 적에 보아스가 한 이야기입니다. 보아스가 룻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그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남편이 젊은 나이에 남편이 죽고 나서 그 나오미에게 행한 일과 또 그 친정 부모 형제를 다 떠나고 자기 나라를 떠나서 이스라엘로 온 그 연유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죠? 그는 아마 나오미가 그 이야기를 와서 다 했을 것입니다. 이 룻은 자기 고국을 떠나고 또 고국에서 이방 신이 있었습니다. 그죠? 뭐 금모스 신이나 바알 신이나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몰몬 신이나 뭐 여러 가지가 몰록 신이나 여러 가지가 있었겠습니까? 그 신을 다 떠나고 나오미가 믿고 있는 여호와의 신을 나는 믿겠다. 그리고 나오미가 속한 이스라엘 백성에 나는 속하겠다. 나오미의 가족의 일원이 되겠다. 이렇게 결심하고 자기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떠난 내용을 보아스가 이미 알고 있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룻과 보아스가 예수님의 족보에 오른 것은 보아스의 자비정신과 룻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심과 또한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나오미에 대한 사랑이었습니다.
룻이 나오미의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에 대한 사랑이 없었으면은 이게 따라오지도 않았고 개종을 하지도 않았을 끼고 국적을 바꾸지도 않았을 겁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대하여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룻기 3장 10절입니다. 가로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네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빈부를 물론하고 연수한 자를 쫓지 아니하였으니 너희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자, 보아스가 룻에게 한 말입니다. 뭐라 말했나니까 네가 빈부 가내를 돈이 있고 없고 가내를 떠나서 연수한 자를 쫓지 아니했다. 이 말씀을 보면 보아스가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룻이 젊은 사람을 재혼을 해도 그렇게 할 것인데 그래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보아스를 쫓았다는 것입니다. 나이 많은 보아스를. 그래서 네가 베푼 사랑이 처음에 베푼 사랑보다 더하도다. 그렇게 보아스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보아스의 자비심은 누구보다 커서 보리 이삭을 룻 가정을 위하여 이삭을 남겨놓았음은 익히 아는 바입니다. 보아스는 룻이 자기에게 베푼 인애가 크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보면은 우리가 이제 생각하기에는 룻은 말하자면 종격입니다. 종격. 보아스는 주인격이고 룻은 보아스의 밭에서 보아스의 종들이 떨어뜨려 놓는 보리삭을 주워갖고 그거 갖고 생계를 유지하고 이런 형편이었는데 보아스의 고백은 참으로 달랐습니다. 그죠? 네가 나한테 베푼 사랑이 참 크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해서 한번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사용한 인애가 크다 했죠. 인애는 한자어로 자비로운 사랑, 어진 사랑 이런 뜻입니다. 네가 내게 베푼 자비로운 사랑, 어진 사랑이 참으로 컸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 히브리어 이 인애라는 이 단어는 헤세드라는 말인데 이거는 히브리어에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사용할 때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인애하신 하나님 이렇게. 또 그리고 인간에게 보아스가 룻에게 말한 이 인애는 인간에게 사용할 때는 동정심, 긍휼, 자비심 등이 섞인 그런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룻이 보아스에게 베푼 그 사랑은 일반적인 사랑이 아니고 아주 복합적인 사랑이다. 즉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런 사랑처럼 동정심과 긍휼심과 자비심과 또 뭐 이성적으로 사랑하는 그런 사랑과 그런 게 뒤섞인 그런 사랑을 인애라 이래 말을 하고 있습니다. 룻은 나오미의 뜻을 따라 보아스가 기업을 물을 자임인 것을 믿고 당시 보아스는 나이가 많았고 아마도 추측컨대 가정과 부인이 다 있었을 겁니다. 자녀들도 많았을 겁니다. 우리가 그 성경에 족보에는 보아스의 족보에는 기록이 안 나와 있지만은 그러나 이 나오미가 한 이야기를 룻은 참으로 잘 따랐고 또 느꼈습니다. 이게 이렇게 나오미가 나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나를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자기가 느꼈기 때문에 보아스를 그냥 내 남편이 될 사람이다 이렇게 보지를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는 보아스를 따랐습니다. 룻이 보아스에 대한 사랑을 보아스는 느꼈습니다. 아까 저게 본문 말씀 우리가 룻기 3장 10절에 보아스의 고백에서 보듯이
룻이 나이 어린 여자가 나이 많은 이 보아스에게 사랑을 주는데 그 사랑을 보아스가 느꼈습니다. 그럼 보아스는 처음에는 룻이 불쌍해서 또 효부여서 이렇게 보아스는 항상 자비심이 많은 사람이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룻을 그렇게 바라보고 룻을 그렇게 이제 말하자면 사랑을 했는데 룻이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그 사랑을 보아스가 이제 느꼈습니다. 그 사랑은 인애라고 표현되는 헤세드였습니다. 룻이 보아스를 사랑하는데 그 사랑은 일시적인 사랑이 아니고 여러 가지로 복합적으로 내면적인 즉 긍휼과 자비심과 동정심과 여러 가지가 섞인 하나님이 인간에게 베푸는 그런 사랑,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는 그런 사랑, 그것을 룻이 보아스에게 베푸는 것을 보아스가 느꼈다 이 말씀입니다. 그것은 일시적인 사랑이 아니라 내면 깊숙이에서 나오는 사랑, 즉 인애를 느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 이방의 나이 어린 모압 여인 룻의 이러한 사랑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룻의 믿음입니다. 룻의 믿음입니다. 룻은 내가 여호와의 신을 이제 룻이 개종을 했죠. 나오미를 따라서 개종을 했고 또 룻이 나오미가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것은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느꼈기 때문에 그렇게 보아스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룻의 믿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찬송가를 부를 때 금보다도 귀한 믿음이라는 금보다도 귀하다 이런 믿음이라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이 찬송시가 있는데 룻의 믿음이야말로 금보다도 더 귀한 믿음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룻은 나이가 어렸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아주 성숙되고 참으로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분토처럼 아침 이슬처럼 사라질 것이나 우리의 부귀와 명예, 자랑 이런 거는 다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만 통용이 가능한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영원할 것입니다. 영원히 빛날 것입니다. 그래서 룻이 보아스에게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이 오벳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오벳입니다. 오벳은 바로 이새의 아버지입니다. 이새는 다윗 왕의 아버지죠. 룻기 마지막 장인 4장 18절에서 22절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레스의 세계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았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더라. 베레스의 세계가 이렇게 전개되었습니다. 자, 주님께서는 보아스와 룻의 귀한 믿음을 보시고 만세에 전해질 귀한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렸습니다. 룻과 보아스가.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우리 여기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입니다. 여기서 세계라는 말은 워드 이런 뜻이 아니고
이제 이게 한자인데 우리말로 하면은 족보 이런 뜻입니다. 여기 나오는 세 여자 다말, 라하, 룻, 이 사람들 모두가 믿음의 용사들이었습니다. 다말, 라하, 룻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를 위하여 달려간 믿음의 용사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아니면은 먼 훗날 예수님이 태어나지 못했겠죠. 그래서 그것을 이 주님의 구속사를 이루기 위하여 이 사람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런 과정이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살펴볼 것은 우리가 다말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전번에 창세기 공부할 적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말은 유다가 예수님의 씨입니다. 그래서 유다가 그 애들이 다 죽고 하나만 남았을 적에 그 유다의 씨가 없어질 것을 생각하고 다말이 유다에게서 씨를 받았습니다. 자기 시아버지에게 씨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베레스와 세라를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만세 족보에 올라와 있고, 또 우리가 알다시피 살몬과 라합은 우리가 다 우리 처음에 여리고성 무너뜨릴 때에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죠? 라합은 그곳의 기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살몬하고 사랑을 해서 보아스를 낳았습니다. 지금 이야기 룻기에 나오는 이 룻의 남편 보아스를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라합이 룻의 시어머니가 되죠. 그죠? 나오미도 되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족보상으로는 라합, 기생 라합이 아마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나서 그 가족들이 다 베들레헴으로 살몬의 본거지가 베들레헴이니까 베들레헴으로 다 이주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라합에게서 보아스가 나왔습니다. 근데 룻이 당시에 룻이 왔을 적에 라합은 아마 벌써 죽은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보아스가 나이가 많은 사람입니다.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왕을 낳았습니다. 이것이 룻의 믿음이었습니다. 그죠? 다음은 사무엘에 대해서 우리가 다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입니다. 사무엘은 레위 지파의 후손으로 어머니 한나의 서원기도로 태어난 나시린이었습니다. 그죠? 우리가 한나 이야기는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나가 괴로워서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아들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엘리 제사장 시절에. 그래서 태어난 것이 그 서원 기도를 통해서 태어난 것이 사무엘입니다. 그 기도할 적에 이 애는 하나님께 바치겠다. 즉 나시린이 되었습니다. 사무엘은 고라의 후손입니다. 여러분 잘 알죠? 고라. 그핫 자손, 레위의 둘째 아들인 그핫 자손인 고라입니다. 고라. 그러니까 모세하고 같은 사촌 형제나 이래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고라가 하나님의 제단에서 같은 레위 지파지만은 아론 지파만 이제 하나님의 그 제사 직분을 수행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자기는 청소하고 성전 청소하고 이런 거 하니까 좀 화가 났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게 부당한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다 알다시피 모세한테 달라들었습니다. 모세한테 달라들었는데
그 하나님께서 그것을 용납하시지 않았죠. 그래서 고라 후손과 또 그 고라의 편을 든 뭐 다단 뭐 생각이 잘 안 나네요. 하여튼 그 세 사람들 그 후손들하고 다 같이 한 250명이 그 향단에서 나온 불하고 또 땅이 꺼져가고 다 몰살한 그런 사건이 광야 교회 시대에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고라의 아들이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세 아들은 하나님께서 그 성경에는 그 가족들이 다 죽었다 했지만은 이제 그 뒤에 나온 족보에 보면은 그 세 아들이 다 살았습니다. 다 살아갖고 그 고라 후손은 내중에 시편에 찬양시도 많이 지었습니다. 고라의 후손들이 찬양시도 많이 짓고 여기 나오는 이 유명한 사무엘, 참 모세 다음에 유명한 그 사무엘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사무엘이 고라의 후손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이름이란 뜻을 가지고 있었으나 사무엘이라는 말이 사무엘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이다. 이렇게 그 이름이 그렇게 정해져 있었으나 그 정확하게는 지어지기는 그 뜻은 여호와께 구하여서 얻었다라는 뜻입니다. 그죠? 그건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죠. 즉 한나가 기도해서 얻었다 이런 뜻입니다. 사무엘이.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의 기도 서원이죠.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그 당시 사사이자 제사장이던 엘리 제사장 아래서 키워졌습니다. 한나가 엘리 제사장, 그 당시 사사이던 엘리 제사장에게 맡겼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려서부터 엘리 제사장 밑에서 컸습니다. 엘리 시대에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언약궤를 앞세우고 나가서 싸웠지만은 언약궤를 빼앗기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뒤에 알다시피 엘리 제사장의 그 아들들 때문에 이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아들이 불의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불의한 일들을 했기 때문에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졌습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는 언약궤를 앞세우고 나가면 무조건 백전백승 이렇게 생각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도 이제 또 언약궤를 앞세우고 나갔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빼들어가 붙습니다. 그러고 죽었어. 이 이스라엘은 대패했죠. 그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은 충격으로 넘어져 죽어버렸습니다. 물론 엘리의 그 불의한 두 아들도 전쟁터에서 죽어버렸습니다. 또 며느리도 출산하다가 죽었습니다. 충격으로 죽은 그런 무서운 일들이 생겨났습니다. 엘리는 사사로서 40년간을 이스라엘을 통치했습니다. 잘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말년에 성전에서 두 아들이 행하는 불의한 일을 알고도 그는 그것을 꾸짖지 아니하고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그 당시에 엘리의 뒤를 이어서 사사가 될 두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 아들이 하나님 앞에서 불의하였습니다. 제사장에서 성전에서 제사 드리러 온 사람들의 뭐 물건도 뺏고 부녀자도 겁탈하고 이래갖고 아주 못된 일들을 했습니다. 그랬는데도 엘리가 그 소식을 들었지만은 그것을 단호히 꾸짖고 그 애들을 물리치갖고 뭐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했습니다.
부정에 의해서 자기 정 때문에 자기 아들이라는 그 정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하게 되었고 또 언약궤도 빼앗겼었고 또 그로 말미암아 엘리의 온 가문이 멸절되는 그러한 불행한 사태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현재 우리들에게도 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죠? 왜냐하면은 지금 한국 대형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 이 불미스러운 일들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그 안티 그리스도인들이 안티 기독교들이 생겨나며 또 하나님의 그 명예에 누를 끼치는 일들이 참으로 많이 일어나는 그러한 현실을 우리가 지금 현재 보고 있습니다. 엘리의 뒤를 이어 엘리가 죽고 나자 엘리의 뒤를 이어 이제 사무엘이 사사가 되었습니다. 사사는 애초에는 이스라엘 민족을 타 민족의 압제에서 구하는 용사들이 대부분이었으나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사사들은 다 용사들이었습니다. 아주 힘세고 칼 잘 쓸고 그렇게 해서 이민족의 침입을 방어하는 장군들이었다 이 말이죠. 그 사람들이 초기에는 다 이스라엘 사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말기에 엘리 제사장과 사무엘 제사장이 나왔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마지막에 엘리와 사무엘 모두가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의 임무는 무엇입니까? 무엇일까요? 사무엘상 7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가로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경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자, 사무엘의 그 업적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그 이방신을 그 당시에도 이방신이 만연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의 신과 이렇게 짬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미스바 대성회를 일으켰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에 모이라 해서 회개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이 미스바의 대성회는 대단한 것입니다. 그죠? 회개 운동.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회개 운동 할 적에 이건 미스바의 운동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본따서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사무엘상에 기록된 여러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미스바의 대회개성회, 기도로서 블레셋 군대를 물리친 일, 그죠? 블레셋 군대가 미스바에서 대성회 운동을 하고 있다 이러니까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블레셋 군대를 패질시켰습니다. 무엇보다도 전 지역을 순회하면서 이스라엘을 다스린 일, 그죠? 이 사사로서 딴 사사들은 이렇게 했다 이렇게 기록을 못 봤습니다. 그죠? 사무엘만이 온 이스라엘을 다니면서 재판에 관여도 하고 또 축복도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이스라엘을 잘 다스렸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다 중요하지만 결론적으로 말하면 사무엘의 임무는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일이었습니다. 이건 영적 해석인데요. 사무엘의 네 사사로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왜 사무엘의 임무가 그거고 이렇게 말씀하실 분도 있지만은 우리가 그죠? 구약은 율법이다. 신약은 복음이다. 이렇게 결론 지어놓고 우리가 성경을 읽어라 이렇게 말씀드렸죠. 또 모든 성경을 다 읽을 때는 하나하나에 예속되지 말고 큰 줄거리, 즉 예수님의 구속사, 이 성경 전체가 예수님의 구속사, 우리에 대한 죄를 속하여 주신 이야기다, 히스토리다 이렇게 결론을 지어놓고 거기에 답을 대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의 임무도 뭐 여러 가지가 안 있었습니까, 그죠? 뭐 이스라엘 잘 다스리는 일, 사사로서 하는 일, 뭐 여러 가지 있었지만은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사무엘의 임무는 다윗 왕을 찾아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것이 사무엘의 임무입니다. 영적 의미에서는 그렇다 이 말입니다. 당시 백성들이 왕을 세우기를 요구하였는데 그 이유는 한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때쯤 돼서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 지도자들이, 백성들과 지도자들이 우리 사무엘에게 요구를 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왕을 좀 세워주십시오 했습니다. 그 이유를 한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8장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열방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자, 요때쯤 돼서는 사무엘이 이제 나이가 많이 돼서 늙었습니다. 사사로서의 일을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늙었습니다. 그리고 사사를 지명을 했는데 자기 두 아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지명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스라엘의 장로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보니까 이 사람은 아들들은 사무엘보다 영 못한 것입니다. 뭐가 못한 거예요? 엘리의 두 제사장의 아들과 비슷했습니다. 뭐 똑같다고는 이야기 못하겠지만은 그 사람들도 성전에서 불의한 일들을 향하고 막 이래 했습니다. 자기 일을 취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을 사사로 세워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그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판단을 내란 것입니다. 그 내면에는 사무엘의 아들들이 신실하지 못하므로 사무엘 사후 사사가 될 사무엘의 아들 요엘과 아비야가 백성들에게 신뢰를 받지 못하였다. 방금 드린 말씀 그대로입니다. 또 아까 한 두 가지가 있었다 이랬죠. 또 하나 말씀은 사무엘상 12장 12절 말씀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실지라도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이 말씀은 뭔가 하니까 사무엘이 백성들이 그 지도자들이 우리에게 왕을 좀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했을 때 사무엘이 처음에 거부해 버렸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방금 말씀대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는데 더 왕이 뭐 필요하노? 이스라엘은 다 아시다시피 신정국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원하신 왕으로 통치하고 계시는데 너희들이 왜 왕을 필요로 하노? 이래서 거부를 했습니다. 더 큰 이유는 그 당시 주위 모든 종족들, 즉 이방 종족들은 심지어 이스라엘 민족보다 규모가 더 작은 부족도 왕을 내세우고 통치하고 있었으므로 이스라엘 지도층들이 조바심을 내고 왕을 세우고자 하였으며 그 내면에는 신정국가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를 신뢰하지 못하고 이방처럼 자신들이 세운 보이는 왕을 더 신뢰하여 나라를 운영코자 하였습니다. 이게 더 큰 사실은 일이죠.
즉 말하자면은 이스라엘은 영원한 신정 국가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런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그런 국가였는데 이제 그 신은 저거 눈에는 안 보이죠. 우리 눈에는 안 보입니다. 인간의 눈에는. 그래서 보이는 왕이 필요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보면은 사무엘이 거부하지 못했죠. 결국은 하나님께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들이 완악해서 그러니까 들어줘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무엘상 8장 22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말하자면은 이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지도자들이 와서 요구를 하니까 저희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래 그러면 들어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왕두기를 허락하셨는데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이 왕이신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못 믿고 인간의 왕을 두기를 원했는데 왜 결국 허락하셨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섭리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질 메시아 왕국 그것을 예표하기 위해서 이 일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가장 주된 이유입니다. 표면적인 이유 여러 가지는 그거는 다 맞지 않고요. 말하자면은 이게 가장 큰 표면적인 이유입니다. 영적인 이유입니다. 만세전에 이미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예정 섭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표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나라인 이스라엘에 왕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리스도 왕국의 예표가 된 다윗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는 초기 다윗 왕가의 이야기가 겹칩니다. 또 사울 왕가의 이야기도 겹치기 때문에 그때 섭리적인 말씀은 좀 더 첨가하기로 하고요. 다음 시간 다윗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다윗 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